좋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 48절까지인데요. 16절 30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와 그 조상에 따라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 하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일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말하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이요 그의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하키야요 그의 아들은 이사야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의 중요성. 레위 지파 사람들의 족보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신성전에서 예배하며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게 하는 역할. 중보자, 예배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고, 본문에 다시 레위의 자손들, 다른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이외에 다른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다른 레위 자손들의 그 역할과 사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레위 사람들도 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택하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레위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를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레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심과 부르심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역할과 사명이 같아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그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고?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었다.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을 상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주목하면 돼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겠느냐?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을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일에 우리는 힘쓸 뿌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정체성, 역할,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겠죠. 어디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예배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 깨닫고 그 일에 충실하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현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고, 계시록 3장 1절이야.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사실은 죽은 자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살았다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기록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거기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넌 죽었네? 생명책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뇨?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세속화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이어지잖아요.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헌신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모르신다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사람도 치료했는데요. 내가 널 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걸 잘 감당해야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야고보서 말씀과 묵상해도 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죽은 겁니다. 수두룩하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레위사랑, 예배자, 중보자, 이걸 아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뭐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성을 인식해야지, 중요성을. 안타까워라.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31절 이하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더라.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레위 사람들인데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찬송과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을 때가 다윗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다가 7년,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스라엘 통합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온 거였어요. 오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것을 술에 메고 덜렁덜렁 오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붙들었다 죽었잖아요. 그 일로 두려워했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슬퍼했고요. 그래서 오베데돔에 석 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모셔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 이게 바로 예배 아니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뇨?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 이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가 왜 즐거워했는지. 그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전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얼마나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기도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런 흥분과 기쁨이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잘 묵상하세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 그냥 쥐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찬송하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찬송을 해도 감동도 없고 입만 뻐급.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거 죽은 사람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세상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보시면 알겠죠. 근데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좋아하는 건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지, 보시면 알겠죠. 사람이 봐도 아는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나? 이 다윗의 때에 찬양대를 조직했죠. 그럼 반열을 쫓아 레위 사람들을 쫙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가장 힘썼던 사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다윗을.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찬양의 직무요.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이 나오잖아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의 아들은 요엘, 사무엘 이렇게 이어지죠. 그아 자손 중에서 나온 헤만이네요. 근데 그 헤만은 아들과 딸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역대상 25장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4절로 6절에 보면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붓기야, 마따야,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야, 하나니, 엘리야다, 깃달디, 로맘디 이름 다 나와요. 그 아들들 에셀,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밀 이게 쭉 나오는데 아들이 14이에요. 그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을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찬송과 선견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헤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찬양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견자였대요. 헤만이.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아삽, 여두둔,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14이고요. 딸이 3이에요. 셋인데 이 헤만의 딸 셋도 함께 찬송하며 주를 섬겼더라. 다 섬겼다 그랬으니까 헤론의 자녀들은 헤만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에요. 남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하는 일에는 헤만의 딸들도 동참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가 미리암이겠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앞장서서 찬양한 사람 누구?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 미리암의 앞장서서 찬양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즐거움으로 찬양했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 헤만의 오른편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 또 하나 나와요.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이 헤만의 형제네요. 헤만의 오른쪽에서 그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보세요. 헤만도 여기 헤만 그 다음에 아삽이 나와요. 성군 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역대하 29장에 나옵니다.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 여기 아삽이 또 나오잖아요. 아삽이 또 선견자라고 나와요.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헤만도 찬송하는 자여 선견자였고 아삽도 역시 찬송하는 자여 선견자였다고.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성향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여 찬송하는 자였던 이런 레위 사람들을 중용했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화평하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 누구지?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 좋아하겠지. 가까이 두고. 솔직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히스기야, 다윗.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레위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이야. 다윗, 히스기야 공통점.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누가 VIP입니까?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중요한 문제는 그만큼 가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견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아삽이 시편의 여러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편, 시편 50편, 73편, 83편이 대표적인 아삽이 기록한 찬상이에요. 근데 선견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50편 마지막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아삽이에요. 아삽.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래요.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아삽. 분명한 고백이죠. 또 시 83편이요. 1절로 6절에 쭉 보시면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성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83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지인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정체성과 사명, 역할, 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동기를 알아야죠.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 중요성을 알아야죠. 중요성을. 그저 나만 위해서 나에게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48절 보세요. 6장 48절에 보면 찬송만이 아니에요. 성전의 모든 일을 레위 사람이 감당했대요.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제물 드리는 그 모든 일들, 불태우는 일, 그 제물에 오물을 치는 일, 그릇을 정리하는 이 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열이 없다는 거 아시죠?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때 그 역할과 사명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38절 보세요. 6장 38절에 고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었다. 그앗 자손 중에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누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대단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사람만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각자 주어진 역할에 그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감 같은 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이름 없는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게 행복이지. 참 안타깝네요. 이걸 깨닫지 못한 고아 자손의 비극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고핫이 이렇게 드러날 거라 아셨을 거라. 4장이니까 민수기 4장. 16장에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버리면 안 돼,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과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앗장손이 아니면, 고앗자손이 아니면 법궤를 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드리기도 하지만 작은 일을 맡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요, 봉사자요, 섬기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위 자손들의 그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 안에서 모든 허드렛 일도 거기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 뿐이었다.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승리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거룩한 중보자와 예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건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수두룩하죠. 주여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죽어있는 제물은 받으실 수 없어요. 진정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